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동안 미국에 1년에 한 번씩은 딱 2주일 동안은 매년 오긴 했는데, 뉴욕이나 LA 딱 대도시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다가 하고,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게 한 20몇 년 전에 스토니 포인트에 수영관,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그냥 차 타고 와서 있다가 너무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스토니 포인트가 이 동네였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오늘 읽은 말씀이 말라기를 읽었죠? 몇 장 읽었나요? 4장. 몇 절을 읽었죠? 4절, 6절.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끝을 읽은 겁니다. 엄청난 책의 마지막을 읽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읽다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냅니다. 창세기를 끝내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구약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에 마감하는 장면. 저에게서 예배를 드릴 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에 연합감리교 미드 허드슨 연합감리교 온다고 하니까 추석 때 저희 부모님을 찾아뵀더니 미국 이번에 가시냐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디 가냐,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수원서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연락을 받고 미리 알고 계셔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잘 아시지만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릴 때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참 좋으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게 잘 못 느꼈는데 요즘에 점점 좀 느껴져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참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이 분명한데 성경을 끝내면서 뭐라고 끝내냐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하나님이라면 축복하길 원하노라, 은혜 베풀길 원하노라, 뭐 이렇게 좀 좋은 말로 끝내줘야지.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낼 때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냐고요. 좋은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막 마지막 말을 하면 참 너무 이렇게 쳐버릴까 한다. 넌 맞아볼래? 이렇게 끝내면 됩니까? 너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잘 되라, 뭐 이렇게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끝냈을까? 항상 말씀을 보다가 궁금하면 또 묵상하다가 답을 찾아보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런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못하면 나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잘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 2분이 계셨는데요, 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들지 마, 너 맞는다, 너 혼나볼래? 정말 너 맞는다.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해요. 혼난다, 너 맞는다, 너 까불지 마라, 너 그러다 혼나본다. 이런 선생님 계시고, 한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떠들지 마, 장난치지 마, 너 맞는다,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이상한 게 떠들지 마라, 너 맞는다, 혼난다, 이 시간은 떠들어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는 시간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조용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떠들지 말라는 시간은 떠들고 얘기 안 하는 시간은 조용한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무 말씀 안 하는 선생님은 딱 수업실에 들어와서 자, 오늘 며칠이니? 19일이요 19번 일어나봐, 읽어봐, 뭐 발음이 틀린 것 같아, 누군 발음이 29번 일어나봐, 읽어봐, 발음이 괜찮아, 30번 해석해봐, 그러다가 그 해석은 잘못된 거야, 49번 이러다가 누가
낯가린 녀석이 이렇게 장난을 치면 뭐 연필을 이렇게 돌린다든가 쪽지를 돌리면 야 돌리지 마, 신경 쓰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무 말씀 없으세요, 이 선생님은. 근데 말씀은 없는데 딱 애들 시켜놓고 누가 해석하는 사이에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출석부를 딱 들고 저쪽으로 돌아가서 뒤에서 팍 쳐버려요.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갑자기 딱 교탁에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주의 때가 임하는구나, 환란이 임하는구나. 어느 장소 어느 때 임할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딱 2시간만 하고 나면 딱 수업 시간에 쭉 합니다. 아무 예고가 없으니까 딱 출석부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의 때 환란, 주의 심판은 어딘가 임하리라. 뭐 예지 없습니다. 그것도 앞에 가서 이렇게 또 하면 되는데 긴장되는 아이디 가서 뒤통수 팍 치면 엎드러질 때 왜 때리냐고 그러면 연필 돌리는 거 신경 쓰인다, 하지 마라, 딱 나와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고하는 것, 너 떠들지 마, 너 맞는다 이럴 때 선생님 손이 아픈데도 예고하는 게 좋은가요? 아무 얘기 없이 와서 확 치는 게 그런 거야. 예고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언서의 얘기가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면 될 텐데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고해도 못 알을 때 마지막에는 정말 그러다가 너 저주로 칠까 내가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주로 치고 싶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친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냐.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올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다. 그분이 와서 뭐 할 거냐?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데 그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얘기를 해주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화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얘기는 간단합니다. 1장에는 뭔지 아십니까? 족보입니다. 1장 후반부와 2장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예고, 1장 후반부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과 2장은 출생의 이야기고요. 3장 얘기는 뭐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 세례 받는 얘기고, 4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3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고, 족보, 예고, 예수님의 출생, 마지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세례받는 장면이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4장부터 시작되는 그 마지막 3장 17절에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린지 기억나시나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나눠봐야 되는데, 말라기 4장 얘기는 뭐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화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은 뭐냐면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기쁨이 된대요. 자식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볼 때 한 자식은 화가 나는 자식이고 한 자식은 기쁨이 된대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아이가 있을 때 어떤 애든 사랑합니다. 예외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애가 속을 새기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애가 기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정을, 상대적인 가정을 알고 있는데 두 가정에 아들이 둘이에요. 두 가정의 부모님들이 두 아들들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다 양쪽 다 별 3개를 달았어요. 아들 둘이 별 3개를.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별을 3개 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별 3개를 달았는데 부모들이 너무 기뻐해요. 근데 이 가정은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왜냐면 아들이 별을 3개 달아서 속상하고 별 3개 달아서 기뻐요. 왠지 아세요? 이 가정은 국방부에서 별을 달았는데 이 집은 법무부에서 별을 달았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똑같은 아들이 사랑합니다. 교도소 가는 아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제가 오기 전주에
구치소, 인천구치소를 갔다 왔어요. 왜냐면 우리 교인 한 분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람을 치사사고를 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유리창 속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하고 권사님 힘내세요, 잘 풀릴 겁니다, 밖에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저만 간 게 아닙니다. 400 몇 번째더라고. 제가 제일 아침에 일찍 가서 빨리 만나려고 했는데 400 몇 번째예요. 제가 딱 10분마다 20명씩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니 그 교도소에는 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요.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오고. 근데 그 들어간 사이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 하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서 누구한테 연락 주면 자기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형제가 연락이 안 오는데 대구에 어디에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그쪽 연화해서 좀 동생 보고 면회 좀 오게 해달라. 근데 아버지는 안 온대요. 여러분, 똑같은 아들 둘이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기쁨 될 수 있고 화가 나게 할 수도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전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사랑 확신하십니까?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가끔 속상한 애들은 이런 겁니다. 아빠가 뭘 사랑하냐고, 엄마가 날 언제 사랑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웃겨요. 걔네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얼마나 사랑하냐. 병든 자식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3개월도 못 사는 애들도 사랑해서 재산을 바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도 병님들을 대는 게 부모입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행복할까? 아니면 속상할까? 전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계속 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가? 하나님의 근심 되는가? 자, 오늘 말라기의 4장 얘기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구약이라는 엄청난 걸 끝내면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사랑의 대상은 아니? 알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기쁨이 되냐? 널 보면 신나냐? 널 보면 흐뭇하냐? 자, 미드 허드슨 교회를 한번 보고 질문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쁠까? 신날까? 정말 좋을까? 자, 무엇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이 됐답니다. 말라기의 4장은 기쁨이 아니었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답니다.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뭔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얘기를 1장부터 2장, 3장, 4장을 보면요, 제사도 잘 드리고 모이기도 하고 힘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화난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뭐 했길래 서운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게다가 나의 기쁨이 되는 자야. 근데 만약에 이 본문이 위치상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만약에 못 박히는 장면만 달 때 하더라도 못 박힌 데 위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쁨 되는 자라고 말하면 몰라요. 아니면 부활하고 승천할 때 올라올 때 모습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들렸다면은 정말 멋있는 모습인데,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세례받고 겨우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처음 하시는 음성, 그게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답이 뭘까요? 그렇지, 뭐 때문에 말라기와 딱 3장 차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한 아들 때문에 화가 나고 한 아들 때문에 기쁨이 된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했습니까? 말라기 4장 속에서는 제사장 지르는 모든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 민족은 항상 자기 민족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받고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마태복음 4장의 사역은 단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느라 사역의 시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완성한 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쁨이 된다. 교회는 어떤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완성했다는 게 아니라 시도하는 그 자체가. 만약에 이런 거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정말 속 썩이는 거 간단합니다. 애들 노릇 안 하면 그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면 속상합니다. 근데 부모가 기뻐하는 법 간단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1등 성적 받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뭐 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놀았던 애가 갑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네. 근데 웬일이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몇 등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마음만 먹어도 그때 똑같은 사랑하는 아이가 뭐냐, 아침 점심 저녁 나가 놀고 들어오면 게임만 하고 부모의 말은 듣지 않는 애가 그냥 마음 먹는 순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일 동안 하나님이 허드슨 교회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이 교회가 사랑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자,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장이나 사랑합니다. 병든 목장도 사랑합니다. 안 되는 목장도 사랑합니다. 막 시험도 목장도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라볼 때 흐뭇해지고 기뻐지고 신나지고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더 하나를 분명하게 하라면 목장도 교회도 아닙니다. 한 사람, 이 어대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널 보면 기쁘다, 널 보면 흐뭇하다, 널 보면 내가 못 박힌 맛이 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오만했어요. 그런데 나는 뭐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잘한다. 뭐 남들도 그렇게 말하고 내가 봐도 난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이 속상했구나, 화가 났구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하는구나, 내가 그런 걸 느끼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좀 간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죄를 져도 사랑하시고 사랑은 하는데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저는 첫 목회를 강원도 원주 문막 후용리라고 하는 시골 교회로 목회를 나갔는데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4월 달에 부임했는데 10월 달 1년도 안 돼서 예배당이 꽉 차는 거예요. 언덕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4월 달에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예배당이 꽉 차요. 그럼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짓게 된 거죠. 이 교회도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괜히 지은 게 아닐 겁니다. 부흥 되니까 지었을 겁니다. 몇 사람 한 모임 계속 있으면 부흥 예배당 지을 거 없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게 전도사로 파송받아서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금방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뭐 앉을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뭐 놀랄 건 없는 게 한 17평 요만한 예배당이었으니까 그냥 꽉 차더라고요.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막상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만한 어디 교회나 이런 기억나실 거예요. 한국은 어느 시골이나 작은 동산 위에 예쁜 그림 같은 예배당 그런 게 지어놓고 마을이 있는데 양쪽 마을이 있었어요. 보통 시골 같으면 이런저런 말이 흩어져 있는데 저희 동네는 집중촌이라서 양진마을, 음진마을 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을에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보통 양쪽에서 올라와서 한 곳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되는데 지으려고 하니까 이 동산이 너무 작아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지어야 되는데 양진마을 사람은 양진마을에 짓자 그러고 음진마을 사람은 음진마을에 짓자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길 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갈등이 생기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절대로 갈등이 안 생겨야 된다는 거. 둘째는 갈등이 생길 때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기도하고 싸우면 힘 얻어서 싸워요.
능력받아서 싸우고 게다가 막 강력하게 기도하면 성령 받아 싸우면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양진마을과 음진마을이 막 힘받아서 막 싸울 때 세파란 전도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결국은 양진마을에 가서 예배당을 짓게 된 게, 음진마을 사람은 오래된 교인이고 양진마을 사람들은 제가 가서 새로 전도돼서 온 교인들이 많은데, 오래된 교인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손만 들어. 그런데 새로 된 교인들은 진짜 하면서 헌금을 막 해요. 좀 독특하더군요. 오래된 교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헌신은 덜하고, 새로 된 교인들은 뭐 그냥 진짜 하면서 헌금도 내놓는데 갑자기 한 번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게, 양진마을 이쪽의 땅에 그 동네 사람이 그 예배당 붙어있는 땅에다가 100몇 평을 내 땅을 내놓겠다고, 여기다 져라. 그런 바람에 양지 바르지, 기본 예배당을 쓸 수 있지, 두말할 게 뭐 있어요. 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딱 했는데, 이 음지마을에 살던 재정부장하고 관리부장 두 분이, 이름은 될 수 없어요. 정해줘, 김주영이라고 될 수 없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막 성질내더니 자기네 동네 짓자고 우기는데, 어떻게 진짜 여기 진짜 딱 결정했더니 그동안 모아놓던 헌금을 싹 가지고 가면서 우리끼리 따로 짓겠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재정부장도 그렇고 관리부장이지만 같이 모은 돈 그렇게 자기들끼리 줘. 그런데 너무 신난 분위기라서요. 그거 그 당시 800만 원이 작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한 1,800만 원을 예배당을 지을 때였으니까 800만 원을 가지고 갈 때도 신경도 안 썼어요. 막 너무너무 신나는 분위기니까, 그럼 당신들끼리 지라고, 우리끼리 따로 진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밀어내고 우리끼리 딱 지니까 순식간에 예배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마음에 무슨 마음 먹었느냐, 3년 동안 빚 갚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딱 3개월 만에 예배당을 짓고 돈이 남아가지고 한희철 목사라고 우리 후배 중에서 아주 글을 잘 쓰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 개척자금 대줄 만큼 돈이 남을 정도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만 그냥 뭉 떠 있는 상태로서 교회도 못 나오고 말게 된 거죠. 교인이 착해요. 결국 800만 원 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나중에 얼마 뒤에 오더니 돈 다 갖다 주면서 그냥 막 열심히 헌금하다가 갑자기 이분들이 예배당 못 질 것 같으니까 헌금은 가질 수는 없는 거고, 전 찾아오면서 그냥 교회 쓰라고, 그리고 나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그러고는 두 사람이 안 다닌다고 딱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같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다녀요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다니지 말아요, 그러고는 이제 들을 쫓아내고 예배당을 지으니까 갑자기 돈은 또 800원 한꺼번에 들어왔지. 돈은 남아버렸죠. 정말 그때는 신났어요. 왜냐면 예배당을 짓는 게 중요하니까. 예배당을 다 짓고, 이 교회도 봉헌식을 하셨을 거예요. 축제를 한번 드리죠. 근데 예배당을 이제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그 예배당이 지어진 과정이 힘든 걸 아니까 오는 분마다 저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김전도사 예배당 짓느라고 애써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예배당 짓느라고 애썼을 겁니다. 이게 와보니까 정말 자꾸 조금 전에 돌아왔는데 엄청난 거예요. 저 알아요. 예배당 몇 번 접어서 하는데요, 쉽지 않아요. 애썼어요. 그럴 때 남들이 애썼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애써도요, 제가 애썼습니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꼭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꼭 손을 이렇게 흔들고 한번 올리면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마음에는 받아들여도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꼭 가르치는 거야. 목회할 때 아버님이 가르쳐 준 게 굉장히 지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면 교인을 기쁘게 해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많았어요. 교인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절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꼭 표시를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하는 분들이 아우 우리 김전도사는 겸손도 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얘기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약간 겸손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밀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우리 김전도사는 정말 훌륭하구만. 그러면 속에서 기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마다 그럽니다. 왜 김전도사 예배당 진다고 했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겸손하구만. 아유 걔가 겸손하긴요 이렇게 말하고 그걸 계속 여러분 하루 종일 그거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알아주는구나. 난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잔치를 다 예배 다 드리고 마음 맛있게 먹고 다 떠나가면서 애썼어 떠나가고 난 뒤에 허전한 마음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딱 집에 가서 제 아내가 밥하러 들어간 사이에 하나님이 제게 목회로 확 바꾸는 질문을 했었어요. 예배당을 누가 졌나 이런 질문이었어요.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예배당을 누가 졌냐. 여러분이 예배당 누가 졌습니까? 예배당 하나님이 졌습니까? 여러분이 졌습니까? 마음에는 누가 지은 거 아시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제가 졌다는 건 그걸 물어보는 줄 알고 손짓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는 게 예배당을 내가 지은 게 아니네. 그 예배당 여러분 제가 압니다. 미드 허드슨 감독 예배당 하나님이 지은 예배당 아닙니다. 이 예배당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졌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내가 지은 예배당이 아니야. 너가 지은 예배당도 아니고. 그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은 것도 아니고요 건축업자가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게 깨닫게 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건물을 너가 못 박았니? 이번에 수리하신다면서요 리모델링. 여러분 와서 못 박을 일 없습니다. 왜? 귀찮아합니다. 공사업자들이 간섭이 되면 자꾸 신경 쓰입니다. 좀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뭐냐, 예배당은 너가 짓는 것도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건축업자가 짓는데 내가 너에게 예배당 지으라고 했냐? 예배당 채우라고 그랬지. 넌 언제가 예배당을 많이 지을 텐데 지을 때마다 요만한 예배당 짓겠다고 둘을 잘라내고 또 그 집에 경영이 을룡이 애들도 교회 안 나와도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목사 될 사람이 건물 하나 짓겠다고 사람이 나가도 신경 안 쓰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가끔 우리는요 건물 하나, 건물도 아니야 모임 하나 하려고 누가 나가는 게 신경이 안 쓰여져.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끼리 열이 있는데 네다섯이 더 친하다 보니까 둘 좀 못난 동생 그것도 품어줘야 되는데 이 예배당 하나 짓겠다고 저 역사를 보면 예배당에 모인 게 아닙니다. 카타콤 무덤 속에도 모여도 하나님이 예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멋진 예배당이 모인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들의 모임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한 영혼도 빠지면 왜 빠졌을까? 어디 갔을까? 하나라도 들어오면 가족의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딱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난 거야. 장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요 장애란 걸 알아도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건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건물을 채우는 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되게 깨닫게 하신 첫 번째 액션이 뭐냐? 난 예배당 짓는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 언젠가 목사 될 텐데 건물 짓는 목사로 끝낼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도 건물로 있다가 사라진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 교회가 우리 고향에서 시골, 저는 고향이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라고요. 기찻길 가려면은 2시간을 나와야 돼요. 석항역이라는 길에 와보면은 저 기억나요. 석항감리교회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흑강감독이가 지금은 또 뭔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한번 들렸더니 만화방으로 바뀌었더군요. 예배당이 만화방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러시아의 교회는요,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었고요, 예배당은 건물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라기의 예배당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요단강에 처음 발을 띄고 올라오는 순간일지라도 마음속에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딱 올라오는 그 모습만 봐도 미드 허슨 감리교의 목자들이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한 명이 없어도 돼요. 목자의 심정을 가졌는데 내가 이 지역 속에 한 영혼을 건져보고 사람들 막 살펴보고 찾아보리라, 죽어가는 영혼 살리겠다는 마음 먹는 그 마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 이렇게 말합니다. 열한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진 않아. 어떻게 지들끼리 예배만 드리냐? 쉽게 얘기할까요? 10명의 형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밤이 10시가 됐는데 맏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 4명은 안 들어왔어요. 맏딸은 들어왔어요. 딸 4명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야, 둘째는 어디 갔니?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들어왔는 걸 좀 피곤해요. 들어온 건 사랑스럽지만 내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말이 되니? 큰딸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둘째 동생 어디 있니? 셋째는 어디 갔니?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원래 그런 애들인데 놔두세요. 근데 만약에 그때 큰아들이 이랬다고 합시다. 아직 안 왔냐? 한번 내가 좀 나가서 살펴보고 올게. 어디 있는지. 걔가 어디 자주 가는데 아는데 밤 10시, 늦었다. 아니, 제가 나가봐도 올게요. 그런데 나가서 한 11시, 밤 11시 될 때까지 돌아다녀요. 찾아보는데 못 찾겠어. 아버지가 전화 오지 않겠어요? 야, 들어와라. 11시인데. 그래, 돌아오게 될 때 못 찾아도, 찾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시간 동안 돌아다니다 오는 거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보고만 와도 기쁘가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 속에서 지금 꿈이 하나 있어요. 100만 명의 사람을 세우는 건데 한국교회가 1000만이에요. 968만. 1000만 교인 중에서 10분의 1만이라도 최소한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1000만 기독교인 다 사랑하지만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분의 1만이라도 마음속에 동생은 어디 있나 못 찾아도 돌아다녀보고, 셋째 녀석이 어디에 좀 잘 돌아다니는데 누구네 집에 잘 모였는데 걔네 집 갔더니 우리 동생 안 왔냐? 왔다가 갔는데요. 이 녀석은 어디 갔지? 그 집에 와서 어머니, 내가 친구 집 갔는데 걔는 없네요. 그 녀석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아니야, 또 나가볼까? 그럴 때 어머니가 그만 나가라. 너무 어둡다. 일단 넌 쉬어라. 그러면 나갔다가,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동생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나가서 어디 있냐 찾기만 해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게 왜 예배당 짓는 꿈만 꾸냐? 뭐 예배당이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 채우는 게 중요하지. 섬찟했어요. 그날 밤에 예배당, 첫 지은 예배당에 가서 밤새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처음에 결론은 항상 같은 거였지만 우리 때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77학번인데 우리들은 다 졸업하면 미국에 오는 게 코스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아내에게 나는 안수 받으면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게 뭐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가 뭘 의미가 있겠냐? 예배당을 이후에 많이 지게 될 텐데 예배당만 계속 짓고 빈 예배당 만들면 뭐 하겠니?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라. 그때 제 마음속에 내려진 결론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 한 사람만 들어와도 소중한 곳이 어디지? 한
한 사람만 들어와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디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으로 오라는 데가 몇 군데 있었으니까 뭐 이천 목사님도 오라고 그러지, 뭐 또 황광남 목사님도 오라고 그러지, 뭐 몇 분들이, 또 나원영 감독님도 또 와서 부목사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가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유학 가면 되는데, 대한민국 제일 힘든 데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가면 한 명만 와도 막 반길 만한 곳이니까. 큰 교회 가서 제가 서울 종교계에서 있어봤지만 거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만약에 개척하게 되면 한 명만 와도 그냥 다 천사처럼 반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 게 부산, 한국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부산, 그것도 제일 큰 교회 앞에, 수영록교 앞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데 가자. 하나님 첫 번째 내게 주셨던 마음, 나 예배당 원하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 차는 걸 원해. 한 영혼이 소중한 교회. 뭐 하나 하기 위해서 두 사람 떨어져도, 몇 사람이 나가도, 만약에 여러분의 목장에 뭐 한 사람이 나가도 아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다면 5명이라도 모여, 우리는 7명 모여, 그래도 하나님은요 속상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 동생이 나가는데 신경도 안 쓰니? 우리 모임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모임 때문에 약간 속상하고, 둘이 나가도 관심 없고 셋이 나가도 관심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엑시엄이 있었어요. 부산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부산 가면 사람들이 좀 올 거다, 몰려올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고, 강원도 시골 와서도 뭐 금방 차니까 내가 가면 사람들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딱 가져갔는데, 6,000명이 모이는 교회 앞에 가서 개척하는 건요, 이게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주일날 6,000명이 모이는 부산저 제일 교회 앞에서 개척하는데, 그 앞에서 개척할 때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만 가는,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교회를 지나만 가는 걸 2층 창고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개척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 잠이 안 오는 뭐예요? 교회에 가야죠. 그래, 교회에 가서 강대상에 이불을 깔아놓고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교회는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냐고. 저 교회는 6,000명이 모이는데 우리 막 몇십 명이 앉아서 그렇게 그냥 오밀조밀하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난 막 200명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월세 내고 뭐 그러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 800만 원에 41만 원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1,500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800에 40일 되기 힘든데도 1,500 올려달라고 하니 이거 올라가는 게 쉽지 않고 막 우울해지고요, 힘들어지고요. 그래,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냥 생사를 걸고 기도해보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주세요. 뭐 그거 목사 제목이 다른 거 있겠어요. 뭐 그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제가 막 그땐 금식도 제 아내가 같이 보내왔지만 그냥 금식도 열심히 할 때였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느냐. 여러분, 믿어받았은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인도 얼마인데 뭐 그거 원하십니까? 어떤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목자님도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 교회가 오늘 이 집회 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이든 뭐 다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뭐 요즘 또 전도 집회라고 이렇게 하고 모인다는데, 뭐 그래도 일말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을 저게 주실 때 나는 정말 원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줄 알았더라고요. 원하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이 목사님, 허드슨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래요. 목사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녀가 잘 되는 걸 자녀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죠. 자녀가 잘 되는 걸 아버지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죠.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걸 아들이 더 원할까요, 아버지가 원할까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런 학교 아십니까? 거창고등학교 아십니까? 거창고등학교라고. 경상도에 보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우리가 입시가 힘들 때, 이렇게 뭐 전기 후기가 나눠져 있을 때, 4년제 가기 힘들 때,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는요, 90몇 %. 그러니까 경기, 경북이 없어지고 평준화되고 난 뒤에, 사실 4년제 대학을 절반 가기 힘들 때,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기 힘들 때, 시골 학교가 90% 이상 간 학교가 있었어요. 거창고등학교라고. 그래서 거기는 시골 학교인데도 서울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거기 학생들을 보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 아들도 보내고 정명훈 씨도 아들을 거기에 보내고 이럴 정도로 한국의 처음 대안학교가 거창고등학교예요. 거기는 참 대단한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 학교 특징이 뭐냐면은 입시의 비율이 1대1이에요. 원서를 내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서는 아무나 안 준다는 거예요. 원서를 준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원서를 먼저 이렇게 내놓으면 이렇게 점수를 봐가지고 우리 학교 올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는 유명한 선생님, 그게 지금 민주주의 대통령 다 이런 분들 그쪽 계열 사람들인데, 그걸 하시던 분이 학교를 미국서 이제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학교를 창립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바로잡힌 사상만 바로잡히면 공부는 한다. 그래서 중간 그룹, 그냥 얘가 공부할 만한 애인데 공부를 안 하고 노는 바람에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바른 생각을 바로잡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딱 공부를 깨닫게 되면은 인재가 배출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냥 와서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뭐 나가서 놀게 하고 하는데, 기독교 정신을 딱 바로 잡히고 나면 그때부터 애들 공부를 시작하는데 무섭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창고등학교의 출신들이,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지금은 광림교회 우리 목사들만 해도 굉장히 많죠. 일산의 베델교회 유영모 목사님, 그다음에 또 백영현 목사, 이런 분들이 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질이 있는데 부모님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좀 어설프게 놀다가 정신을 못 차린 애들은 혼내는 게 아니라 신앙을 바로 세우면 된다. 제가 그 학교를 알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학교에서 초청이 와서 제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 창립자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 이모가 국어 선생님, 체육 선생님, 다 집안 식구끼리 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첫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한 명을 데려오더니, 목사님 얘를 좀 기도해 주세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손자입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얘가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좀 안수 기도해 달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안수 기도할 게 뭐냐, 한정 원서 주면은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얘가 성적이 중간쯤은 돼야지 우리 학교에 원서를 줄 수 있는데 지금 바닥을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간쯤을 돼야지 원서를 주기, 신앙적으로 우리가 양심을 어길 수 없습니다. 얘도 일단 우리 학교에 원서를 받으려면 너무 잘하면 와도 안 되고, 다른 데 가면 되고, 명문학교, 우리 학교 오려면 중간에 돼야 되는데 얘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너 거창고등학교 가고 싶으니? 그랬더니 가고 싶대. 너네 부모는 원하니? 원한대. 할아버지도 원하니? 원한대. 그럼 다시 물어보자. 너가 더 원하니? 어머니가 원하니? 그랬더니 제가요 이러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밥을 사면서까지 기도해주고 싶은 거야. 만약에 너 이런 얘기 들어봤니? 학교 갔다 들어와서 야 공부 좀 쉬어라, 좀 놀아라, 이런 얘기 들어봤니?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여러분, 애들이 진짜 원하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얘 좀 나가서 놀아라.
너무 애쓴다, 이제는 좀 불 끄고 자라, 이런 얘기 듣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진짜 원하면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하질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교회는 와 차는 거나 단순히 예배당 차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흥되기 원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목장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합니다. 내게 목자로 맡기면서 내게 목원을 맡길 때 이런 겁니다. 너의 목장이 잘 되기 원한다. 그 대신 목자는 뭐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소원, 이 목장을 통해서 목원들이 막 살찌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막 힘있게 되고 막 신나고 행복해지고, 그런 걸 하나님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흐뭇해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한 게 뭐냐, 교회가 부흥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나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미드워터슨 감리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 살게 되는 거,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날 때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이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다시 질문이 있었어요. 얼마나 교인이 되기 원하느냐는 거야. 얼마나 교인이 되기 원하느냐, 몇 명 정도. 저는 딱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요 확 떠오르는 거예요. 몇 명 되고 싶으냐. 저는 사실 소원이 있었죠. 몇 명 되기 원하냐면, 우리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권사는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옛날부터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꿈이 컸어요. 저희 아버님 꿈이 엄청 큰데 뭐냐면, 최소한 10,000명 정도 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원도 촌놈이 시골에서, 강원도 영월군 상백로 구리 산 41번지, 제가 이게 표준말을 쓰지만요, 제 원래 발음이 이렇지 않아요. 원래 발음은 네 미국에 사나? 네 뉴욕에 사나? 뭐 이렇게 해요. 뉴욕에서 시골에 산다며? 뭐 이렇게 하는, 이 시골 촌 사람인데, 근데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실히 아는 분이시니까 뭐 어릴 때부터 꿈이 컸어요. 엄청난 목사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근데 나도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여서 최소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인데, 얼마 되는 교회를 원하냐 할 때 그냥 예배당에 캄캄한 예배당에서 그냥 10,000명 외치고 싶은데, 아니 세상에 제일 큰 교회가 6,000명인데 그 앞에서 겨우 개척하는 주체에 10,000명 그러면 하나님 딱 나를 눕혀놓고 간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부었냐 이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200명만 돼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200, 일단은 200명만 되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교회는 몇 명이 되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나름대로 이 교회는 몇 명, 이거 지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자리 뻔합니다. 요 정도 규모 만들어서 몇 명 정도 교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몇 명이 아니고요, 이 미드 허드슨에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추수할 때 나달까지 죽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게 있다면 그 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나달을 거둘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다. 두 아들이 들어왔는데 네 아들, 딸, 6 아들, 딸, 8 아들, 딸이 들어온 게 아니라
9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목자는 이런 심정이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우리 목장이 8명 있는데 3명은 잘 보여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잘 게으른 그 마지막 목원들까지도 그냥 막 예수 사랑이 뭉쳐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더 이상 한인이 없으니까 막 외국 사람들도 막 미국 사람도 여기 있는 시장까지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황제까지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겠다는 열정 갖는 그 모습 기뻐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가 깨져가지고 막 온통 빚어지고 뱃몸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옷까지 젖어버린 상태에서 불을 쬐는 그 순간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최고의 궁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깔아놓고 있는 그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만 알면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기뻐하는가? 우리 목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 떠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 금방 지나가셨잖아요. 이렇게 계속 살고 하다가 사랑만 받고 갈 수 있습니까? 목사로 살면서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다 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 속상하지 않을까? 첫 번째 나는 성공적인 줄 알았는데 왜? 동기 가운데 처음 예배당을 짓고 그것도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좀 디자인도 멋있게 하고 시골 교회에서는 좀 다르게 하자. 그래서 방주 모양으로 만들어 보고 뭐 별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그런데 내 관심이 있는 거야. 나는 잘났어 뭐 앞장서 가는 거지. 첫 번째 전제는 그런 생각 가질 때 하나님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사랑하지. 아유 여기 넌 언제 철나니? 넌 언제 철나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마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뭐 참 멋진 교회도 많아요. 몇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10,000명이 모이는 그 순간에도 아직도 4만 명의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걸 놔둘래? 여러분 목장이라는 거 간단합니다. 내 목원을 맡았을 때 그분이 그냥 주일날 딱 되는데 안 오면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오고 안 오고 문제를 떠나서 그분이 1년 동안 내가 맡았는데 아직 잘하지가 않는 영적으로 속상하지 않습니까? 목장이 뭡니까? 애 기르는 건데 내가 가정을 책임진 건데 애를 낳았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갓난 애기가 너무 예쁜데 한 1년 지나도 키가 그대로라면 최소한 속상해야죠.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나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때에 그게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문제를 알아보고 싶어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마음이 사랑은 똑같이 가는데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면 헛웃은 감리교회를 보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예배당을 이렇게 개조하게 되면 기쁠 겁니다. 내 집이 맑게 깨끗해졌는데 하나님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볼 때 하나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깨끗해지는 순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해진 교회에 보다 많은 영혼이 하나하나 잃어버린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제가 막 다니면서 교회마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몇 명의 교인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의 목자다운 사람. 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5,000명이 와가지고 배고플 때 5,000명에게 막 주님께서 500의 기적을 다 먹일 정도로 사랑하지만 종려나무 확 들고 환영할 때 압니다. 사랑스러워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못 박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압니다. 며칠 뒤에는 그냥 빠가라 못 박을 사람인가 압니다. 그래도 주님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제자는 누군지
성도가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제자가 누군지. 그런데 제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포도성 감리교회에 제자다운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이제 부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참 속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2년 선배인데 나만 만나면 인사할 때마다 작은계 목사, 작은계 목사, 작은계 목사, 작은계 목사, 인사가 작은계 목사 이래요. 아, 짜증나요. 자긴 큰 교회 목사라고 날 보고 작은계 목사, 작은계 목사. 아, 내가 김상현 목사, 뭐 김 목사 아니면 광안교회 목사니까 광안교회 목사 이러면 될 텐데 작은계 목사 이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냐, 고생하지 이래요. 내가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고생합니까? 뭐 작은 교회에서 무슨 고생합니까? 어디 신방 갈 때가 있습니까? 뭐 속썩이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냥 책만 보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저는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와서 그냥 쉬는 시간에 책 보고 뭐 노트북까지 막 정리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아 그냥 꼭 만나면 작은 교회 목사 고생하지 뭐 이래요. 아 그거 참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거 듣고 오면은 꼭 와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는 큰 교 하고 싶어요. 나는 큰 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냥 깨달음 주더군요. 너는 큰 교회는 하지 말라고. 난 평생 작은 교회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작은 교회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중간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중간 교회도 하지 말래요. 미들 교회 하지 말고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교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이런 교회다. 아, 그런 교회구나. 그래, 한 번은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 형님이 날 만나더니 작은 교회 목사 왔어 그러길래, 그분은 또 크다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70명이 모이는 거예요. 70명 모이면서 날 보고 작은 교회 목사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감리교회가 너무 약해서 뭐 그냥 제일 큰 교회가 한 120명 그때 모일 때니까요. 그게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한 1300명 정도 부흥하고 유기성 목사 교회가 한 800명 정도 부흥하면서 부산에도 이제 좀 큰 교회가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한 2개가 이제 생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냥 그때는 150명이 제일 크고 뭐 이렇게 될 때니까. 그래, 한 번은 갔더니 그 선배가 작은 교회 목사 왔어 그러길래 제가 형 우리 게 안 짜고 그랬더니 뭐 크냐 그러길래 아니 근데 뭐야 그러길래 커가. 형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커가는 교회야. 빅 철치도 아니고 스몰 철치도 아니고 그로잉 철치야. 우리 교회는 그로잉 철치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만나면 김 목사 왔어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자녀가 큰 자녀나 작은 자녀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커가는 자녀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점점 좋아져, 점점 좋아져, 점점 좋아져. 제가 우리 아내가 작은 애를 낳는데 그냥 3.도 틀린 것 같아서 3.5kg, 3.5kg에 낳았어요. 저는 이제 가끔 틀릴 때가 있으면 집에 가서 아내가 그 주제가 틀렸어요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3.5kg에 태어났는데, 아내가 열심히 먹였어요. 좀 잘 키워보려고요. 크게 좀 키워보려고요. 꽤 키웠는데 안 먹어요 애들이. 그죠? 잘 안 먹어요. 막 따라다녀서 먹이면서 나중에 막 장어를 막 과가지고 또 먹여주기도 하고, 어떤 협박해서 먹이기도 하고 막 달래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게 해서 그냥 좀 키웠어요. 키웠는데 한 번은 여기 콜롬비아에 한 6개월 동안 왔다가 들어왔는데 좀 살이 좀 쪘더군요.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쪘다고 생각하는지 좀 빼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 20kg를 뺐어요. 속상하더라고. 그 아까운 살을 왜 빼지? 그래 20kg를 빼고 나서 100kg예요. 네. 20kg를 빼서 지금 100kg예요. 그냥 안타까워요. 왜냐면 걔가 약한 부분이 발목이 약해요. 그냥 그 몸무게를 지탱하기 약한 발목이라서 거기까지 튼튼하면 좋겠다.
근데 교회를 하고 이제 가끔 이제 레슬링도 좀 하고 이렇게 막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내가 막 들던 애가요, 이렇게 내가 막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번쩍 들어요. 여러분, 아들한테 들려본 적 있습니까? 안겨본 적 있습니까? 그때 어떤 기분이신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내가 안고 다녔던 그 애가 나를 반짝 들고 언젠간 그럴 수 있겠죠. 나를 업을 때가 오겠죠.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면, 나보다 나아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하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냐, 갑자기 팍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목자들이 목원들을 바라보면서 기쁜 거 아십니까?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딱 데려다가 막 성경을 보고 막 양육하는데 그냥 출석 1년에 몇 분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거 말고, 딱 1년 전에 딱 데려왔는데, 야, 이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구나 이랬는데, 막 성경 공부 시켜주고 또 암송도 시켜보고 막 또 전도도 시켜보고 같이 데려나가서 봉사도 하고, 딱 1년 만에 야, 이게 이렇게 잘하지? 그러는 한 3년 만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 이분을 목자로 따로 세워서 분반해야 되겠구나, 분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4님 이제는 목자가 되셔서 새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딱 떨어져 나가서 목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목장보다 더 잘 됐네. 그때 배 아프십니까? 기쁘십니까? 그게 기뻐지면 자식이고, 갑자기 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뭐냐?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보면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형 마음이에요. 형 마음. 형 마음이 뭔지 아세요? 동생이 태어나는 건 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래 찔러요. 좋아가지고 찔러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던 동생이 딱 세상에 나오면 막 가서 안아주고, 동생 품고, 피난 가면 업고라도 신우주에서 마산까지 가야 될 게 동생인데 이상해요. 찔러요.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봐요. 참 교회가 이상하죠. 제가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을 다 겪었잖아요. 없는 데서 이제 10,000명까지 가는 교회를 쭉 성장해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참 이상해요, 교인들이. 한 예를 들게요. 자, 30명 정도 했을 때는 성가대도 없죠. 반주자는 말할 거 없죠. 제 아내가 하는 거죠. 그러다간 30명 정도 될 때 시골서 피아노 전공한 게 아니라 시골서 그냥 풍금만 치다가 와도요, 그냥 건반만 눌러도 반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 반주자가 열심히 봉사해서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100명쯤 되면 피아노 전공한 교인이 들어와요. 그러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자, 피아노 전공한 분이 새 신자가 들어오면 우리 교인은 너무 반가워요.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안 반가워요. 누가 안 반가워냐면 그동안 반주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긴 하는데 10,000명이 돼도 반주한 사람은 안 와야 돼. 그게 각 분야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모곤이 이상해요. 나보다 잘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영원히 넌 내 밑에 잘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모이긴 모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로잉 촐치가 되려면 뭐냐면 간단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30명대 들어오는 교인이 있고요, 50명대 오는 교인이 있고요, 100명대 오는 교인이 있고요. 30명대는 뭔지 아세요? 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것도 가난한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개척교회는. 그러니까 한 50명 될 때 되면 반 지하에 사는 사람이 오고요, 100명이 되면요 누가 좀 이렇게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오고요, 300명이 되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오고요, 500명쯤 되면 교수들이 들어오고요,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면 한 이제 2,000명의 변호사도 들어오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누가 들어오냐면 국회의원 나갈 사람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부평선은 우리 교회 나와야지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신자가 와요. 아, 저분은 이번에 선거 나가시는구나, 이번에 구의원 나가시는구나, 시의원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반가워요. 왜? 애기인데 애기가 엉금엉금 귀여도 애기죠. 근데 저건 막
의원 국회의원 나가려고 오는구나 이러질 않아요.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와도 온 거지. 국회의원 되라고 우리 교회 와서. 그러다가 보니까 세례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나오더라고. 4년 동안 계속. 그 다음에 또 나오더니 집사님이 됐어요. 이번에 당선됐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부인이 막 바자회 열심히 해요. 잘해요. 그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저게 무슨 속셈 있어 온 거지? 아니에요. 무슨 애가 속셈 있어 나왔겠어요. 그냥 나온 거지 걔가. 그 대신 그 애가 어느 날 나보다 더 좋은 인재로 자라나는 게 기뻐지는 게 그런 조치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교회를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교회인데 작아질 수도 있고요. 작은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작은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큰 교회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교회가 날마다 좋아지는 게 두 가지 면이에요. 각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점점 가까운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게 하루 가까워진 겁니다. 내일 제가 좀 그 문제를 깊게 다루고 싶은데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이유화를 불문하고 점점 가깝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좀 주님의 모습 속에서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귀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하늘 가는 길 하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 귀가 간지러서 기대해봤자는 게 하늘 가는 길이 나온다고 이렇게 뭐 그거 얘기할 게 뭐 사실 그런데 점점 느껴져요. 이게 뭐 40, 50, 60 이제 뭐 걔가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을 가야 될 때 어떻게 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평생 사랑받고 살았는데 모태 신앙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딴 길을 가지 않게 처음부터 정해놓고 길을 가게 하시고 그냥 뭐 계속 그 길로 쭉 정해진 길로 오게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얼마나 받은 사랑이 큰지. 그 대신 돌아보니까 사랑은 무척 받았는데 기쁨 안 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목사 되는 게 기쁜 게 아니야. 기쁨 되는 목사 되는 게 중요하지. 교회 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 되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 답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장 간단합니다.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목자가 목원들에게 복음을 얘기합니까? 다른 데선 다른 거 들어도 모일 때마다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깊은 내용들이 많은지 그냥 학교에 가보게 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면 다 배운 것 같지만 중학교 가면 깊은 게 있고 대학 가면 더 깊은 게 있고 더 깊은 게 있고 얼마 전에 또 사위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하면 펠로우 과정 또 들어가고 싶다고 그냥 들어가도 전문의가 됐어도 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 한 분야 뭐 각막 분야인가 그 분야를 좀 깊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좀 걸린다고 그러면 해라. 여러분 복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알면 알수록 막 깊어지고 그게 또 알게 될 때 그 목원들 바라보면 이걸 모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만 이걸 알게 모를 때 그냥 붙잡아서 어떨 개인적으로 붙잡아가지고 그냥 가면 어떤 데는 목장 모이면 참 답답한 목장이 이런 거야. 그냥 몇 명 헌금 딱 걷어가지고 내는 목장도 있어요 지금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차라리 하지 말라고. 뭐 5명 뭐 헌금 뭐 25,000원 모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보고 뭐하러 그걸 하냐. 그게 무슨 목장이냐. 양이 모여가지고 몇 마리 모였냐. 해야죠. 집에 가 5마리 모였어. 그게 무슨 목장이냐. 목자가 딱 모였을 때마다 한번 보고 상태를 보고 털을 보고 한번 입을 벌려서 건강 상태 좀 바라보고 또 뭘 먹었는지 또 확인해 보고 또 싸는 똥을 봤더니 이게 건강한 똥인지 안 똥인지 또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1년 만에 막 자라났고 또 자라났는데 살만 찐 거 아니야? 뱃살은 삐둥삐둥한데 얘가 운동 안 했구나. 그래서 막 운동도 시키고 그게 목자지. 그럴 때마다 행복해지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날 내 속에서 3년 동안 모건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더 정확히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여러분, 제자가 제자 삼는 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만족한 게 뭡니까? 너 이제 됐어. 왜? 바울이 디모데보다 막 전하고 싶어 미치하는 사람이거든. 아직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막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예수 믿고 있는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정말 알고 있는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 교회 아는 거 말고 복음을 아는지. 어떤 분들은 평생 목사로 살아도 제가 볼 때 복음을 몰라요. 복음. 올해는 제가 그냥 1년 내내 주일 설교를 복음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믿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만 가지고 50주 설교를 해. 주일 낮 설교를요. 이제 매년 설교는 최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올해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딱 요거 복음은 이거야. 하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뭐야? 왜 예수 믿어야 돼? 십자가는 뭐야? 부활은 뭐야? 막 정리가 안 돼 있어. 30년 40년 믿어도 최소 개론을 몰라. 그럼 내가 교회에서는 파악이 안 되니까 왜 목장이냐면, 목자가 한 성도 바라볼 때마다 이 한 명 한 명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요 양은 지금 좀 어디가 부족하네, 이건 운동이 좀 안 되고 있구나, 얘는 먹질 않고 있네. 왔다 갔다 풀밭 두바할 때 목 전체 바라보면 어떤 양이 알 수 없지만은 목자가 바라보면 요 양이 지금 요즘 풀을 안 먹네, 이건 잘 먹는데 이게 변비 걸렸나 봐. 파악이 돼요. 그게 그로잉하고 있는지 확인하자고요.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는 거야. 목장을 바라보는 거고, 그 그룹을 바라보고 단체를 바라보는 가운데 잘하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안 자라. 그 사랑하긴 한데 막 속상하지요. 얘가 태어날 때 3.5kg 얼마나 예쁩니까? 이번에도 제가 미국 오면서 손녀를 데려왔어요. 그냥 지난 화요일도 우리 딸은 사위하고 저기 뮤지컬 보러 가라고, 우리는 이제 방에서 애들 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그냥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자라요. 지금 이번에는 또 딱 서서 딱 두 볼을 걷는 거야. 딱 안 잡고, 엊그제부터 이렇게 손잡고 걸었거든요. 날마다 그로잉하네. 아우,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게 또 제 생각에 한 다음 달에는 이제 그냥 걸어갈 겁니다. 한 10번은 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막 뛸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잡으러 다니기 힘들 겁니다. 그게 기쁜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교회가 왔을 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너 보면 기뻐.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기뻐. 너 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도요, 가끔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건강했던 사람도 병상에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근육이 다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육이 사라지는 교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4장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아니 너 때문에 속상하다. 마태복음 3장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아들 보면 기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첫 아들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 누군가가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많이 생길 거다. 이 아들이, 우리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누구도요. 주여 왕이시여 아도나이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데 잊지 마라. 근데 말라기 4장이 구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충격적인 언어였어요. 우리는 쉽게 이해하는 거지만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말라기가 성령 감동받아 쓰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니 받아 쓰긴 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런 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든지 간에, 또 모여있는 게 아니라 무엇 사상 가서 무엇든 직업을 갖든 간에 그들의 삶은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심령은 있는가? 그게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직장에 가면서도 한 가지입니다. 장막을 기우면서도 한 가지입니다. 직종을 표시 안 했지만 모든 직종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나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난 언젠가 떠나갈지라도 나를 통해 구원받는 심령이 또 다른 제자가 돼서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제자를 만들게 하옵소서. 복음,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핵심,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얼바니 작년에 왔다가 가면서 조금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얼바니에 가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라 렘남트가 여기 있는 거죠. 떨어진 자는 얼바니로 가고 그런. 그러니까 좀 실력이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다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 무엇이 내 손에서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너 이거 아니? 다시 한번 바울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묶인 거 말고는 당신도 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강원도 시골 소년이 트럼프 앞에 서서 이것이요, 나 닮아야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복음은 나 닮아야 됩니다.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니까 다행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그를 만나서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랄지라도 복음을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습니까? 당신 갈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바라보지만 가려고 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각오는 있습니까? 방향 잡았습니까? 그걸 모를 때 가셔야 됩니다. 거가의 곳으로 가십니다. 광야를 걸어도 가나안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냥 살지 마십시오. 먹을 것만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광야에서 누굴 만났을 때 가나안을 모르고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가나안 가자. 가나안 가자. 왜 하나님이 늘 사람 없는 또 이방 땅에 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인 거 아십니까? 난 미국에 올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니엘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낼 다니엘이다. 왜 고국 땅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저희 가족 중에도 뉴욕에서 저희 외삼촌 이모 지난 주일날 만났습니다. 잠깐 가서 한 15분 잠깐 올 때마다 깜짝 이모 어쩐 일이야? 아니 잠깐 왔어. 화요일날 당화력 들어 예 하지만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고. 근데 보면 참 답답해요. 한양 공대 나와서 과학과 나와서 지금 베이글 굽고 앉아 있는데. 어제도 갔더니 막 여기 허연 밀가루 묻히고 막 이렇게 뭐 베이글 뭐 플러싱해서 유명한 그 한아름 마트 옆에 베이글 가게 유명한 베이글 가게요. 정말 잘 팔리는 거 가게. 근데 뭐 한양 공대 나와서 그냥 뭐 빵가루 묻히면서 이렇게 왔냐 이렇게 뭐 바빠가지고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방 땅에 사는 또 그 바로 앞에 있는 또 이모는 그거 팔면서 1달러짜리 커피를 뭐 수없이 팔아대면서 그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뭐 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모은 건 같은데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 건 날마다 다가오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맡겨진 내 양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나 때문에 그래도 몇 사람은 함께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있는지. 광야를 걸어가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 바로 내 자식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속상할 텐데 방향 잡고 이리 가야 되겠다 방향 잡으면 기뻐하지 않을까. 그 마음, 일단 이 목사님 제가 잘 모르고 왔는데 오기 전에 어머님이 그 교회
가는 목사님이 누구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하나님 그런 거구나 하고 제가 또 와보니까 제가 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모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제 아내가 좀 빚진 게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 UMC 여성교회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어요. 4년 동안 다녀서 항상 만나면 저하고 미국 올 때마다 어떻게 좀 미국의 여성교회 UMC 여성교회에다가 갚을 수 있는 길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미국 감리교 왔다가 그런데 오늘 저녁 먹다 보니까 사모님이 또 그런 사역을 하신다 해서 잘 됐다. 한번 둘이 만나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핵심은 뭐냐?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아버님 얘기하시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이었다고 수원서 영화교회에서 아드님이 여기 목사님이나 전혀 모르고 강 목사님이 여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가지 뭐 그러고 왔는데 귀한 교회인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동 감리교에서 가장 건강한 목회로 성공적 승리하신 귀한 분이시고 또 와봤더니 감사한 게 박봉배 목사님 저희 신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네.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가서 또 뵙고 여기 와서 뵙고 헬렌차 이런 경우는 저희 지란의 합창단 또 우리 제가 이사장인데 음악 감독도 해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와보니까 이게 콤플렉스한 연결이 돼 있어서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또 보내신 사명이 있다 믿습니다. 주일 낮까지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명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왔는데 한 3분의 1만이라도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 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3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첫째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면 좋겠고 두 번째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좀 결단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저녁 주일 낮 3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나누려고 왔습니다.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어 얻었은 연합감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교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는 하나님의 기쁨의 일꾼 사명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